역대하 1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0들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남북 전쟁이 난 것입니다. 120만 명이 대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2배입니다. 40만 대 80만. 전력면으로 보면은 이미 전쟁은 싸워보기도 전에 사실은 결판이 나 있는 것이죠. 무슨 전쟁을 하든 사실 이 싸움이 이길 만한 싸움인지 이기기 힘든 싸움인지 늘 계산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병력만으로 보면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상과는 달리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사방으로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이런 데서 결판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한 이런 사실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이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내 생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이 성경을 읽은 대로 믿어야 하는 까닭이죠. 먼저 오늘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앞뒤로 지금 이제 사방에 에워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퇴양난이라 그러는 것이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포위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불안감과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사방에 적이 둘러싸여 있다. 옴치고 뛸 재간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군대란 한번 사기를 잃어버리면 한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실 숫자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1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 군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정말 목청이 터져라고 외쳤겠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각자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다.
저는 뭐 이 말씀을 읽자마자 이게 여리고성 전투가 생각이 났어요. 여리고성에 6날 동안은 그냥 도는 거예요. 침묵하고 돕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조용히 돌 때 얼마나 그 침묵이 주는 중압감이 컸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쟤들? 요새 말로 하면 쟤들 뭐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엿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7째 날 어떻습니까? 6바퀴를 그렇게 조용히 돌다가 7바퀴 돌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일제히 가장 힘껏 있는 목소리로 외쳐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엿새 동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군대들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지막에는 큰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꺼지는 듯할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의 기도는 수없이 많은 기도가 드려집니다. 뭐 중보기도도 드리고 내 개인적인 기도도 드리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목청이 찢어져라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과연 있을까요? 전심으로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비록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과 단 둘이 마주 앉아서 주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 나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다 응답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이 대한민국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 한순간에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어떤 것도 무너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눠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다투고 쪼개서 싸우지만 않는다면, 교회마다 각각 흩어져서 그냥 그 개교회주의에 함몰되지만 않는다면,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게 회개가 되었건 그게 간구가 되었건 그게 중보가 되었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어떤 기적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이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이고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교단도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고 모든 교단이 모여서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게 주님이 오셔도 이 나라는 안 된다는 자조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강남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진짜 술집들이 문을 닫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너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거예요. 아침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너희들 나올 때 아침 내가 매일 사주겠다. 그때 이제 아침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으면은 그 젊은이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이 세대들이 지금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들이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희망이 있다. 내가 빛이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런 기적들을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이 술집만 다니는 이 발을 붙잡고 말이죠. 그냥 엎혀 들어오고 실려 들어오고 그냥 의식 없이 쓰러져 자는 그 남편 발을 붙들고 10수년간 제발 주님 이 발 좀 술집 그만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가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15년 만에 응답된 거 아십니까? 이 발이 이제는 술집 못 가고 그냥 주님이 세우시는 곳에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여기 사람 여기 있고
정작 그렇게 기도해놓고 신학교 간다고 할 때는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또 제 아내인데, 이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간다면 그 과정이 어떤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술집만 그만 가게 해달라는 게 목적이었지만은, 술집 못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건 몰랐죠. 까마득하게. 그러나 어쨌건 그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되었고, 또 제 아내가 정말로 우리 온 가족이, 아들들이 며느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걸 놓고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지난 6월에 제가 설교하고 제 아이들 둘하고 며느리 둘하고 5이 쪼르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정말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든지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 왜 드리겠어요? 저는 제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루는 아침 예배하는데 이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가끔 늦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찬양을 하는데 말이죠. 찬양 인도자가 이제 안 오니까 눈치를 보다가 하나 더 하고 늘려서 부르고 후렴을 자꾸 반복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10분, 한 8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보통 한 6, 7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다가 답답해서 주님 10분까지 안 오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주님 설교는 준비가 안 됐지만 본문 3번 읽고 오면 되죠 뭐. 그런데 10분에 정확히 나타나서 못 올라갔습니다만은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정확히 10년 만에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저 단에 올라가고 싶다면 내가 저 단에 세우리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내 핸드폰 좀 줘봐요. 내가 이게 지금 예화를 하나 찾아왔는데 제가 우연히 어디 외국에 집회를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 덩케르크 작전인가를 봤어요. 덩케르크 작전인데 그게 1940년에 말이죠. 놀랍게도 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33만여 명이 몰사하게 된 거예요. 도버 해협 앞에 있는 덩케르크라는 작은 항구, 칼레 이런 데서 이제 완전 포위돼가지고 독일군 기갑부대하고 그냥 그 비행기 항공 습격과 유보트와 어디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갇히면은 이게 33만 명이 저는 몰사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처칠이죠, 수상이. 윈스턴 처칠 수상이 그때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온 교회와 온 교역자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국민들까지도 다 영국과 이 33만 8천 명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해요. 철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템플 주교는 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주교가 방송 시간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영국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진짜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도보 해협에 거대한 파도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져서 독일 전차들은 진흙탕이 바퀴에 빠지고 비행기도 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독일 잠수함들도 철수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히틀러가 사흘 동안 어떤 공격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군은 이때 전 상선과 게임 보트까지 다 들고 나옵니다. 영국에 있는 요트를 가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배가 860척이 모입니다. 어선들, 트롤 어선들, 영국 그 도보 해협에 있던 모든 배가 그 어려움을 뚫고 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단 9일 동안 유럽에서 파견된 영국군 22만 6천 명,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 11만 2천 명이 이곳 덩케르크에서 영국으로 철수하는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전쟁사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밀면 다 밀리게 돼 있는데 왜 그걸 히틀러가 갑자기 진격을 중단시켰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상하기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괴링이 포위망에 있는 연합군을 그냥 공군으로 전부 폭격으로 분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실제로는 프랑스군의 반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들은 억측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 덩케르크 작전은 여러분이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간절한 온 국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나라, 예? 한 나라의 대주교, 종교 지도자가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종소리가 울릴 때 모두들 예배당으로서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은 랍사게로부터 모욕적인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랍사게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열왕기하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2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를 읽습니다. 35절 이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벨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선 사실은 기도가 절박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딱 한마디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Help me.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란 그런 것이죠. 무슨 뭐 천하 만국을 움직이시는 주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격식을 가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정말 꾸밈 없이 가감 없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냥 희죽우죽 웃으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통곡이 터지지 않습니까? 눈물이 비오듯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가족도 구원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주님 해보시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가족 하나 구원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빚어졌고 이들이 여호와께 정말 부르짖었다는 이 단어 한마디, 이 부르짖음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이 와가지고 50만 명이 희생자, 사상자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부르짖었다, 믿었다, 의지했다, 이 동사 몇 마디가
우리의 신앙 전부를 결정하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야 꼭 부르짖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이 교회가 꼭 보면은 이렇게 싸우고 갈라질 때 서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전에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려움을 겪기 전에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꼭 어려움을 당하고 꼭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엎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부르짖냐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도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우리가 아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일이건 남의 일이건 가리지 않고, 이 교회의 일이건 저 교회의 일이건 가리지 않고, 여기 한국의 일이건 열방의 일이건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는 만큼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받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응답은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도로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자녀들이 믿음이 응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구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에 따라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아침마다 이제 또 이렇게 막 불길이 치솟고 있어요. 갑자기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그냥 아침 예배부터 나오질 않나. 그래가지고는 그냥 어제는 제가 감동의 편지를 받았어요.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까 봐서 또 나중된 자가 나타났구나. 나는 이러다가 언제까지 밀려야 되나 이럴까 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주 된 분의 기도가 제가 본 데는 20년 된 장로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진실함이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제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이분 구원해 주십시오. 이분 살려 주십시오. 내 목숨 거두어가고 이 사람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 땅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악하게 흘러갑니까? 힌두교가 되었건 불교가 되었건 타 종교를 우리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그 도구마가 여러분 진리를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문제죠. 어떤 기독교가 타 종교를 박해합니까? 그런데 어떤 타 종교가 기독교를 용납합니까? 어느 종교가 복음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지만 이 나라가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편하게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북녘 땅의 저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낙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가 드려질 수 없는 곳, 정말 절망하고 있는 곳, 숨죽여서 성경 한 절 못 읽는 곳, 찬양 한 곡 못 부르는 곳, 그것이 기억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슬림 땅 가운데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분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미 땅에, 아프리카 땅에, 중동 땅에, 중아시아 땅에 수많은 곳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 번 죽고 두 번 사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능력의 백성들 장중에 붙드셔서 다시 한번 무릎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일으켜 세우는 모든 가정마다 어머니가 무릎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으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뢰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입을 닫고 침묵으로 기도하더라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의 전부를 드려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열고 하늘문을 여시고 짙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새빛이 참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애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곧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희들 다 데려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자녀들이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물밀듯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는 참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음 세대로 인하여 새 희망을 갖게 하시고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참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침마다 이 제단을 쌓는 이유가 오직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요, 참된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나라를 위함이요,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배로 편만하기를 원하는 그 일심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